아멘.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을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우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돌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로 형들을 만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은 그때로부터 20년 전에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하고 그러나 죽이지 않았지요. 대신 종으로 팔아 넘겼는데 그런 자신들의 죄악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은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형제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유다가 앞장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하여서 요셉이 바라는 대로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고 2절 보시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그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절박함 속에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양식을 사려면 애굽으로 가야 하고 또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고
아무 대안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고 양식은 떨어져 있고 또 애굽으로 가려면 그냥 갈 수 없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하는 이런 야곱의 말에 3절 보시면은 유다가 양식도 구하고 또 시므온도 또 베냐민도 살릴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정마다 위기가 처해 있을 때에 나서는 사람은 차자가 아니라 장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의 가정의 장자는 누구인가 하면 유다가 아니라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성모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큰 모욕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자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래서 장자로 이 일에 나설 만한 사람이 그 다음 누구인가 하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장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닷없이 유다가 다말과 그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은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요셉과의 이야기 속에서 유다의 역할이 아주 지배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창세기 38장에 좀 흐름에 깨지는 것 같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위기 앞에서 유다는 아주 절박합니다. 아주 절박하면서도 또 침착하게 그리고 아주 책임감 있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폈던 창세기 38장 거기서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죠.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인데 이 엘도 여호와께서 악하자 죽이시고 또 오난도 그렇게 되어지고 자 그러자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막내 아들 셀라를 그 첫째 며느리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 없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변장을 하고 자손을 번성해야 되니까는 자손을 낳아야 되니까는 다말이 변장을 하고 유다에게 접근하여서 그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죠.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창세기 38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쌍둥이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도 이 책임이 없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아주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유다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인지 이제는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게는 가정을 구원하고 양식을 사다가 주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살고 자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유다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예수님이 어느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유다가 양식을 구하고 또 요셉과의 그런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자신을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에서 자기 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예물과 제사로서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책임을 가지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도적인 모습, 책임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바로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하는 말에 유다는 5절 보시면은 만일 아버지께서 그를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면 아버지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만일 아버지께서 저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내려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의 말처럼 양식을 구하려고 한다면 베냐민은 함께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또다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야곱의 마음이 엄청 괴로운 거죠. 자, 그러자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자, 그 사람 요셉이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한 것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버지에 대하여 또 베냐민에 대해 존재에 대하여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야곱이 마음이 변하는 그 일에 이런 유다의 말은 설득력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창세기 42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루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들을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무작정 앞뒤 상황도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시므온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겠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다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존재와 그리고 베냐민의 존재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대하여 자세히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했을 뿐입니다. 자, 앞뒤 상황을 잘 이야기해서 아버지를 설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유다의 말에 점점 설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양식도 얻고 그리고 시므온도 베냐민도 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보시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책임감 있게 유다가 이 일에 대하여 일을 하겠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다의 말에 야곱은 설득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점점 변하게 되는 겁니다. 즉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아들들이 나의 존재에 대하여 베냐민의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물어서 대답한 것이로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설득이 되잖아요. 그 상태 속에서 유다가 아버지 보내주세요.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두지 않는다면 제가 영원히 죄를 지켰습니다. 10절 보시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저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어지고 야곱은 설득을 당하고 마음이 변하고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게 되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요셉이죠. 그에게 줄 예물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떠나 13절 보시면은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이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요셉에게 줄 예물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떠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니 바라기는 시므온과 베냐민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요셉이 떠난 후 야곱은요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와 위기 앞에서 유다의 이 설득적인 말을 통해서 또 책임 있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니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하만의 위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은 단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체념한 게 아닙니다. 단념한 게 아닙니다. 베냐민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니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는 거예요. 맡겨드리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나 맡겨드리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니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것이고 없었던 길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막혔던 길도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나 베냐민에 대하여 집착하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일들을 맡겨드리지 못하니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고 길은 여전히 막혀있고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그러나 맡겨드릴 때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니 하나씩 마치 실타래가 풀려가듯이 문제가 풀려가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살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편 37편 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내 힘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의 손에 맡기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 모든 그 길들을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때를 따라 길이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맡겨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니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어주고 복을 받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모든 염려를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야곱처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대하여 집착하고 나에 대하여 집착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다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은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모든 것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청민,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영, 황판, 그리고 우리 오혜선 씨,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끌고 가시니, 책임져 주시니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세상에서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 지방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205번째 1000번째 염을 사랑하는 아들 드렸사오니 귀한 예물 주님이 축복하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병철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거룩하여지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기도를 통하여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치열한 삶이지만은 주님을 위하여 불꽃처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